샬롬. 1월 4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가 돌보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거한다는 개념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잘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친밀하게 붙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거한다는 개념이 가지가 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거한다는 개념은 또한 열매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사과 열매를 맺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8절부터 3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 곧 마귀들의 맺는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의와 죄에 대해서 대조하며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해 주는지 결론 내 주죠. 28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제 설교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줄기에 가지가 지속적으로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연결되는데요. 29절은 그 자녀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특징 지어주는 단어이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를 특징 지어주는 단어는 P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징 지어주는 단어는 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의로움을 드러내 보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 의로움을 얻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 사람들이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얻게 해주어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3장 1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지요. 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단지 호칭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호칭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낯선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2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이 어떠할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죠. 자,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성도들은 그분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자,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신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3절은 그러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서는 날 보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는 자, 그것을 바라고 꿈꾸고 믿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 예수님께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신부가 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질 도덕적 깨끗함, 그 도덕적 깨끗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의미하죠. 자, 4절부터 9절까지는 의와 죄에 대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확증해 주고 있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자, 4절은 죄는 불법이라며 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제시해 주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법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자들이죠.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신약 성경은 이 점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과 히브리서 4장 15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6절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지속적으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 구절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역사는 구원받은 우리 삶 속에서 죄가 그 지배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자, 6절을 계속해서 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6절에는 2장 28절의 말씀처럼 거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그 가지는 줄기에서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들은 죄의 권능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존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다. 그러나 죄를 고집하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다운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성도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자각하고 또 죄에서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 죄의 형벌을 이미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한다라는 그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속적으로 범함으로써 그 죄가 삶의 습관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로 굳어져 있는 모습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강팍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렇게 죄를 고집하는 자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 7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단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당시에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결국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죠? 예,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불법자이며 예수님이 오심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마귀의 일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범죄케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죠. 그 마귀의 일을 없앤다. 곧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형벌을 무력화시켜 죄가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셨고요. 재림하실 때는 죄를 완전히 도말하실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계속 고집스럽게 붙들지 않는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서 이 10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간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면 형제를 미워하고 죄를 고집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형제 사랑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9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새로운 신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28절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계속해서 의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